제가 예수님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평안의 기원, 평안의 핵심, 근거, 뿌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 요걸 제 마음에 받아들여서 따르고 있는 한은 평안하죠. 언제 안 평안하냐? 예수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내려놓고 그 위에 저의 생각과 저의 철학을 갖다 댈 때요. 이때 안 편하죠. 안 평안하죠. 평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도마가 질문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예수님의 답은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본인을 길로 제시한 거거든요. 도마는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도마의 기대감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셨던 것과 다른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그날 밤에 굉장히 불안했고 평안을 잃은 상태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때 그때 평안을 잃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안의 뿌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평안을 되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기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이거 말고는 예수님께 또 집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기에 합당한 저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친구시고 유일한 스승이시고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예배 드리다 보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심전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거기서 거기 통하거든요. 같이 예배드리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는요, 위로가 돼요.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캠핑 가고 함께 불멍 때리는 그 자리, 그런 자리에서 평안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종합하자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하는 자리, 그게 제가 평안을 다시 되찾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답은 굉장히 뻔한 거거든요. 물론 책에는 그 뻔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수저로 떠서 죽을 써갖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도 답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시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 번은 잠을 못 잤던 날이 있었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요,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고 병원에 갔어요. 고양이 알러지가 있대요. 약을 처방 받아왔죠. 그리고 연고도 처방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픈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약한 남자라고? 나는 굉장히 센 남자 아닌가? 한 일주일 고생했거든요. 그 끝에 제 아내가 병원은 왜 안 가냐고. 갔다 왔다고. 그러면 처방받은 거 없냐고. 있다고. 왜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바르냐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하얀색 조그만한 알약인데 지르텍인가, 그걸 먹었어요. 처방받은 게 그거였어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눈곱만한 크기의 정말 조그만한 하얀 알약이었다고요. 그거 한 알 먹었거든요. 나았어요. 증세가 싹 없어졌어요. 가려움증 없어지고 눈 안 가렵고 재채기도 안 나고 잠도 푹 자고. 진작 먹을 걸. 의사가 처방을 해줬잖아요. 이거 지르텍 한 알 드세요. 근데 제가 자존심 상해서 제 생각이 있으니까 안 먹었잖아요. 평안도 그런 것 같아요. 처방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처방을 예수님이 답이다 하고 해줬거든요. 너 불안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샬롬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돼. 성경을 붙들고 우리는 요 뻔한 답을 삼키면 돼요. 괜히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니야, 답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나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볼래.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고생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없으면은 인정하고 없다 하면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니,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밥 아침에 먹었는데 지금 좀 배고프거든요. 이런 거 없을까요? 한 번 먹어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배부른 음식, 이런 거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걸 인정하니까 제가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방법이에요. 또 얘기해 볼까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될까요? 중간고사 준비를 했잖아요.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2달, 3달 뒤에 보는 기말고사 이 준비 왜 해야 됩니까? 준비 안 하고 중간고사 때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봤으니 기말고사도 그냥 보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세팅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뭐 악기를 다루는 피아니스트, 뭐 바이올리니스트, 누가 한번 뭘 세팅해 놨다고 해서 계속 기량이 유지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운전을 할 때 자동 항법 장치가 있잖아요. 세팅 딱 해놓고 있으면은 저절로 가는 차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어제 평안했다, 세팅이 됐구나, 나는 오늘은 이제 더 은혜를 추가로 안 받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더 평안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샬롬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거 없다고요. 계속 해야 된다고요. 계속 말씀 봐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지속해야 된다고요. 뻔한 거라고요. 이 뻔한 거를 나한텐 방법이 없구나, 이걸 인정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해야겠구나, 나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말씀 나 봐야 되겠네,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계속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애써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제가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나에게 익숙한 방법을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진행할 때 고집하지는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꼭 해봐요. 그러면 열의 9은 이 생각의 기준에 맞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에도 20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방법을 배우고 내가 그 방법을 실행했기 때문에 20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21세기에 전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나에게 익숙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꺼내올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방법이 뭡니까? 이 새로운 방법은 개척자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에게 익숙한 방법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은 하기가 싫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 내가 해왔던 거, 경험했던 거, 요걸 카피해서 반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이 또 간사해서요, 내가 어려운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익숙한 일을 가지고 오는 거지, 익숙한 일이 꼭 지금 상황에 맞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안 해요. 대신에 어떻게 주장하냐? 이 세상은 복음 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거를 주장하는 탓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나의 이런 어떤 내적인 괴로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좀 아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렵죠. 복음 전하기 어렵죠.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더 어려워졌죠. 내가 아는 방법이 안 통하게 됐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은 뭐냐?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명과 타겟팅이요. 소명은 예수님과 내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명을 재확인하고 소명을 뜨겁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겟팅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이전과 다른 수준의 질적인 양적인 시간을 보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소명과 타겟팅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죄인에게 힘든 일이에요.
기도가 쉬운 사람이 없듯이 전도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할 때마다 어렵죠. 예수님께 집중해서 소명의 자리를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질적이고 양적으로 더 좋은 시간,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이런 질문 가운데 있으시면 아마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정말 인생에 2번 겪기 힘든 큰 어려움을 통과해내셨어요. 이걸 생존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위로해드리고 싶고 너무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어떤 해오던 일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더 큰 질병을 얻거나 어렵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오면서 더욱 뜨겁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교회에서 탈락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참 대단해요. 너무 위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떠오르는 거는 이 핸드폰이 떠오르네요. 그동안 핸드폰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뒤에 카메라도 바뀌고 앞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바뀌고 기능적 측면에서 참 형태적 측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 바뀌어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적응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기능이 안 변하거든요. 이게 뭐 아이폰 372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이폰 13까지 나왔나요? 아이폰 372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핸드폰에 타고 달나라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됐다고 가정해봐요. 정말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된다. 통화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전화기가 아니라 우주선이 되겠죠. 반대로 다른 기능이 아무리 없더라도 스마트폰도 아니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안 깔리고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전화가 된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기능이 있다고요. 기능이. 불변하는 기능.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불안의 요소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불변하는 요소 예수님이 똑같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예수님이 불변한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안심할 만한 게 뭐가 어디에 있겠어요. 파도가 크게 치면 크게 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대가 더 안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파도는 움직여도 등대는 안 움직이니까요. 시대가 계속 파도처럼 바뀌어도 우리는 불변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니까 괜찮으세요.